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서로 반갑죠?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저도 진짜 반가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으시죠? 없다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목회 표어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더 기도하기입니다. 더 기도하기. 그래서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작년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작년은 기도의 정의나 기도의 원리 같은, 그러니까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기도에 관한 그 다양한 방법들과 그 능력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이론을 다뤘다면 이제는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 통성 기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리안 프레이어. 그러니까 한국 기도, 한국식 기도, 한국인의 기도, 이렇게 영어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콘서티드 프레이어, 그러니까 합심 기도, 합주 기도라고 그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러한 통성 기도는 다른 데는 없고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그 독특한 형태의 기도이기 때문에 코리안 프레이어, 그러니까 한국식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K 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에 K 기도가 있습니다. K 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성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 통성 기도는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 운동에서 그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당시 그 1907년 1월 달에 이제 그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토요 집회를 앞두고 이기람 목사님, 그러니까 그레암 리라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이 이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두세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꺼번에 20명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라고 했어.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통성 기도의 그 역사적인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 통곡과 함께 그 예배당은 걷잡을 수 없이 기도의 함성으로 뒤덮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성 기도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주여 삼창.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통성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그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민족도 그렇고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삶을 좋아합니다. 삶. 예, 뭐든지 삼세판입니다. 삶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해야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져서 3번 주여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주여 삼창을 하고 시작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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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기도가 이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내 기도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성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의 성경적 기원과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은 앞장인 32장에 이어서 여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시위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2번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32장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유다가 함락되고 멸망하는 그 시점에 조금씩 가까이 와서 이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에 걸쳐서 쳐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포위해서 이제 침략하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한폭탄이 착착착착착 가는데 터질 정도, 그때 있다는 거죠. 네, 남유다는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드기야가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시위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힘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톰슨 가젤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저 동물입니다. 네. 근데 이 톰슨 가젤이 한 번 뛰면 2m 높이를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프력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포식자들이 쫓아오면 이게 점프를 해가지고 막 뛰어다녀가지고 피하는데 이 대단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 이 톰슨 가젤이 뛸 때 그 착지 않은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 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뛰다가 어디에 내려야 될지 보이지 않으면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포식자가 막 쫓아올 때 90cm밖에 안 되는 그 장애물이 딱 있으면 못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이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에 딱 가로막히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식자한테 잡혀 먹히는,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걸 보면서 저 사진은 제가 보낸 사진이 아닌데 자, 근데 그 동물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이것이 한계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라고 하고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가려진 그 장애물이 있고 그 한계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순간에 정말 이 절대절명, 그 남유다와 예레미야의 그 절대적인 그 순간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남유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한계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에 직면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가장 먼저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고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먼저 찾아 자신에게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성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한 권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와야 해라는 거예요. 너가 내게 부르짖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에 놓였습니까?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떤 시도도 해볼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선이고 그리고 기적을 여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한계 상황에 마주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크게 외치다, 간절히 부르다,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형식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 앞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 모인 그 성도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 전 존재를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성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면서 또 다른 부흥 운동을 보면서 그 부흥 운동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성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아가는 것이 부르짖는 거고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의지할 때가 있으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부르짖지 않는 것 같아요. 점잖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내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신다면 주실 거고 아니면 마시고 좀 우리는 그렇게 점잖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해서 똥줄이 말리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웁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육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잘 때리셨어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공격의 루트가 없어요. 그게 형식적이지 않아요. 무형식적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라올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는 되게 아팠어요. 되게 아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맞으니까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슬펐어요. 되게 슬펐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눈물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슬펐어요. 슬픈 걸 봐도 아파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내게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뭐 울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우리 영적인 아픔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통곡하고 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우리 새한글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나 부르짖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네. 네, 거기서 끝나네요. 나 쏟아놓네. 여호와 앞에 내 탄식을, 내 괴로움을 여호와 앞에 알리네. 사실 이 부르짖는 기도의 대가는 그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탄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그냥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이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왜 그게 능력이 있냐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대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짖는 기도,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더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무서워해요, 오히려.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다들 막 부들부들 떨어요. 다 그냥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통성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점잖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든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외식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능력이 있느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 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밀하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은밀한 일은 시드기야나 그 고관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33장 1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13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찌 될 건가, 앞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15절을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어쩌면 지금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좀 아낍시다. 이렇게 보면 그 지나간 자리에 너무 이렇게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가세요. 불도 안 끄고. 제가 이제 그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들이 불 끄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욕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저렇게 불을 끄고 다니시나?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막 욕을 했는데 제가 불 끄고 다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많이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좀 많이 우리도 검소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불 잘 끄고 가세요.
근데 이 절대절명의 그 한계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데시벨이 높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통성 기도를 회복하자.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디까지 부르짖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뜰 때까지. 주여 할 때 점잖게 주여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끌어올려서 정말 그 보좌를 움직일 만한, 진동을 느낄 만한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